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3장입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황현옥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는 사랑의 주님, 수요예배 귀한 예배의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3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이 자녀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다고는 하지만 순간의 유익과 즐거움으로 인해 주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것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온전한 회개의 길로 인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함에 성결한 모습으로 영광 드리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신앙이 사람 보기에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 봉사의 열매, 섬김의 열매로 가득 맺히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주님의 뜻을 본받아 산다고 외치며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 되지 않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처럼 힘들고 외로운 이웃에게 진정한 이웃으로 다가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계적으로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확산되는 이 모든 것 중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모든 백성이 모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그리하여 코로나로 멈추게 하시고 모든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무릎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성도들 모두에게 온전히 전해지게 하옵소서. 진심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17장이 되겠습니다. 구약 28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7장 교독을 하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롤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못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자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평생에 자기 곁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예.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구역 찬양 16구역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16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섬기는 분들과 구역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믿음으로 더욱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역의 모든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총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모세 설교가 계속 진행이 되어지면서 이제 산발적인 신앙의 명령들, 규례들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것들을 모세가 정리하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들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 그 말은 세상이 사는 사람들, 세상이 가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는 다르다. 예,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게 우리 기준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구별되었다는 말, 거룩하다는 그 개념이 구별되었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가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런 특성들을 이제 몇 가지를 쭉 계속해서 이제 큰 굵직한 주제들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으신 17장에는 산발적으로 이제 그 주제들이 나와요. 그 가운데 이제 세 가지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다시 한번 강조되어지는 게 하나님만 섬기자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의 기본이잖아요. 하나님만 섬기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남기지도 말고 아주 진멸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백성들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굉장히 잔인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들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역사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구별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썩은 사과와 싱싱한 사과를 붙여놓으면 아무리 싱싱한 것이 많을지라도 썩은 사과 하나를 이겨내지 못해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얼마 안 가면요 다 물러 터져요.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타락한 이후에 연약한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섞여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일에 그럴 수도 있다면 그냥 우리 주변에 이방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믿는 백성과 이렇게 섞여 살아도 그 가운데서도 순수하게 신앙을 지켜내면서 여호와 신앙만을 보존할 수 있다면 그렇게 모질게 가나안 백성들을 죽이라고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있다면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순수하게 신앙을 지켜내고 그럴 수 있다면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100만 명 속에 우상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몇 사람만 딱 집어넣어놔도 반드시 썩고 부패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흔적들을 다 지우라 그랬죠. 산당도 불태워버리고 아세라 목상 이런 것들을 다 불살라가지고 죄를 만들어서 뿌려버리라. 그것은 여러분 상대적으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 부분이 다시 한번 강조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예물을 가져올 때 흠 있는 거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으신 1절에 그게 나오죠.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가져오지 마라. 실제로 이제 우리가 레위기서를 지나왔습니다만 레위기에서도 하나님께 가져오는 물건 가운데 가져오는 예물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가운데도 가져오지 말아야 할 돈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나오면서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더러운 돈 가져오지 말아 그랬어요. 몸 팔아서 버는 돈 가져오지 말아 그랬어요. 레위기에 나와요. 흠이나 악질이 있는 이런 것들을 제물을 드리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나도 별로 쓸모가 없는 거 그거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 내게도 쓸모없는 것이니까 어떻게 모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소나 양을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종교적인 모양을 갖춰서 헌금을 드리는 것처럼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속내는 내게도 별로 쓸모가 없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강조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진정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진짜 살이 되고 내 피가 되는 내 몸의 일부분과 같은 그런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라는 그런 개념들이 아니었어요. 신앙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그런 것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마치 무엇인가 이 물질에 탐이 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릴 수는 없는 거죠. 가려라 그랬어요. 제가 종종 그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할 때 예전에 권사님들이 토요일 날 되면은 그 말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헌금할 거를 가서 주일날 헌금할 거를 다리미로 이렇게 다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새 돈 만들어서 드린다고. 뭐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옳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마음 중심이에요.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은 내 살이 되고 내 피와 같은 그런 헌신의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진짜지, 이거 뭐 내게 별로 필요 없는 거 있어도 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거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모세가 그 이야기를 또 강조했어요. 세 번째는 또 한 번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또 백성들 가운데 잘못된 것에 빠져버린 사람들, 뭐 1월 성신을 찾아가서 절을 한다든지 귀신을 섬긴다든지, 이 멀쩡하게 하나님 백성들 속에서 이런 일들이 생겨나오는 거.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도 정통신앙 속에서 항상 이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참 그거 보면은요, 그래서 인간들이 자기 생각 가지고 고집 부리면서 나가면은 이게 잘못 나가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예전에 우리가 교회론 이야기할 때 그거 강조했죠. 우리가 부부 성경반 팀에서 이야기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나 혼자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나만 바로 서면은 된다. 아닙니다. 그거 신앙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디에서 나와요? 공동체에서 나와요. 교회가 인정하고 교회가 공회가 인정해야 그 사람의 신앙이 바로 되는 것이지, 내가 공회가 인정하지도 않는데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성경 보고 그러면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기 딴에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한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공회에서 인정되어지지 않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항상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꼭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 유튜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보시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신앙적인 도움을 얻으려고 유튜브 보지 마세요. 누가 막 굉장히 성경을 참 잘 가르친다, 은혜가 있다. 거의 지금 유튜브의 60~70%는요 이단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유튜브 방송을 막 듣고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어느 누가. 그래서 성경 그 유튜브 방송을 막 듣고 있는데, 이렇게 듣고 보니까 이게 좀 수상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방송이냐 그랬더니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이거 안식교회예요. 여러분들 잘 구별 못합니다.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이단인지 아닌지 잘 구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방송에서 신앙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나도 모르게 잘못된 그 성경, 잘못된 해석 이런 것들에 빠져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교회 내에서 자체 내 백성들 속에서 다른 것 없었어요. 딱 신앙을 지키고 말씀만 주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 이렇게 이단들이 나오고 이런 걸 보면은 언제나 이단은 항상 교회에서 나왔다는 사실,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끌어다가 확실하게 조사해가지고 그게 분명하면은 성 밖에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똑같은 원리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은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데려다가 설득하고
좀 힘들더라도 가르쳐가지고 바로 잡는 게 좋지 죽이는 게 능사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살리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설득시키고 훈련시키고 교육시켜가지고 살려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을까요? 불행하게도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영적으로 가려지면은 한번 이단에 빠지면요 거의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바울 사도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교가 이단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 유대교의 그 장벽을 뛰어넘어 가지고 그 울타리를 넘어 가지고 이 복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는 이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보게 하시지 않고는 바울을 돌아오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모습 앞에서 그가 깨졌기 때문에 그가 돌아왔지, 특별한 은혜가 아니군요. 사람들은 한번 잘못된 사상 속에 빠져버리고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버리면요 죽어도 안 돌아옵니다. 죽어야 끝이 납니다. 굉장히 불행한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이단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교주가 죽거나 그러면 흩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 진리를 알고 있어요. 이단들이 자꾸만 속여가면서 재림 날짜 바꿔가고 자기들이 말하는 증거를 자꾸 바꾸고, 여러분 이렇게 교리가 자꾸 바뀌어지고 이런 게 무슨 진리가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정통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보면 알아요. 이게 아니거든요. 이상하거든요. 그런데 막 바꿔놓고 막 이렇게 뒤집어 놔도요, 한번 이단에 빠져들어간 사람들은 그걸 분별 못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신천지 옆에 굉장히 많이 빠져들어가는 또 하나의 신천지 아류가 생기는데 이름이 새천지예요. 근데 이 새천지에 지금 벌써 숫자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만희는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만희가 죽으면 이 거짓이구나, 사기쳤구나,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안 돌아올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교회는 여러분 정말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나 이단들이 예를 들어 섞여 있어 봐요. 이단들이 섞여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어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도 물들게 돼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싱싱한 그 과일 같은 그런 심성이 썩어버린 잘못된 그 영혼들에게서 고스란히 멍들게 돼 있어요. 그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을 내가 가까이 대하는가, 내가 영적으로 나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 영향을 받는데, 모세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에 그런 사람들이 발견되거든, 최소한 두세 증인의 그 확증을 얻은 다음에 자세히 살핀 다음에 그들을 죽여라. 자,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가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난다는 거, 그 사람을 한번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목숨 걸고 피눈물을 흘려야 될 정도로 어려운 일인가, 그런 것들을 말해줘요. 또 하나는 재판하기가 곤란한 것들이 있어요. 재판하기가 곤란한 것들이 있는데, 그 곤란한 것들이 뭐냐면은 이게 고의로 한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한 건지를 잘 판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일부 마을에 있는 재판장들이나 그 지방의 그 리더들이 그런 것들을 하지만, 그게 안 될 때는 중앙으로 와야 되잖아요. 중앙 무대로. 근데 중앙으로 오면 거긴 재판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세 이후에 재판장들은 여호수아가 그랬고 사사들이 그 역할들을 했지요. 물론 왕정 시대는 이제 왕들이 그 역할들을 합니다만, 그러나 거기는 또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같이 함께 이 일들을 판결을 했고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판결하는 그 중심이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모세 이야기를 보면서 뭘 느끼냐면은, 하나님 백성들은 종교적인 그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적인 말씀들이 분리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집중되어 가지고 성경이 거기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법은 없어요. 구체적인 사례들은 성경에서 다 기록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사례들에 대해서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뭐냐면은, 그 모든 중심이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판단해야지, 세상이 주는 방식들, 세상이 가는 길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오늘 이 산물적으로 이 신앙적인 명령과 규례들을 주면서 내세웠던 그 핵심 강조들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신앙과 생활은 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기준은 말씀이다. 하나님이시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권세자들을 내십니다. 권력은 위로부터 나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셔가지고 이 세상의 질서를 만드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자들이나 정치인들이 공의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공의롭게 정치를 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은요, 그 사람 반드시 망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권불 10년이에요. 10년을 넘기지 못하는 그런 권력들, 부패한 권력들 때문에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요, 그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본질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공익을 위해서 바르게 정치하고 공의를 하도록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인데,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공적인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공의만을 제대로 이루겠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겨날 때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나라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법 아래에서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말씀을 짓이겨버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지워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편에 설 겁니다. 저는 말씀을 지킬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은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보편적인 법을 지키고 상식적인 법을 지키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어요. 국가가 우리에게 예배를 하라고 허락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를 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공산국가가 몇 개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공산국가 가운데 예를 들어서 북한하고 중국은 기독교를 공개적으로 탄압하죠. 그럼 그 사람들 예배 안 드립니까? 목숨 걸고 드립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 부셔버렸어요. 몇 년 전에 중국 정부에서 종탑을 다 부셔버리고 크레인을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그냥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막 그 벽돌을 깨뜨려 버렸어요. 건물을 그냥 파손한 것을 그대로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중국 그 온 나라에 퍼뜨려 버린 거예요. 그 뭡니까? 그 본보기로 보여준 거죠. 그러면은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못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아요. 가정교회로 막 흩어져요. 우린 역사 속에서 그런 것들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핍박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더 알곡들이 모아졌어요. 예배가 드려지기 힘들어질 때 더 알곡들이 골라졌고요. 그래서 어려운 세대가 올 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많이 갈라졌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힘이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보시면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과 그리고 생활과 이 모든 것들이 분리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내고 공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고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해요. 이 정부가 성경을 파괴하는 쪽으로 정치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주어진 사명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공적인 기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갈 때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과 생활은 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17장에서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이제 그런 부분이 들어가요. 마지막으로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왕을 달라고 했던 것은 사무엘 시대였어요. 사무엘 시대 때 왕을 달라 백성들이 그럴 때 사무엘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통치를 받으면 되는데 뭐하러 왕이 필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해 주셨죠, 결국은. 자, 그런데 이런 것을 500년 전에 모세가 예견을 한 거예요. 반드시 언젠가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말할 때가 올 텐데 그때가 오면은 이렇게 해라. 500년 이후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예견을 했는데 그 특징들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실 만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건데, 택하신 자라고 말한 것은 이제 이것은 보통 우리가 15절의 말씀은 다윗으로 우리가 해석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 세우신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신 다윗이 샘플이 되는데, 그러나 이제 이렇게 왕들을 세울 때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가운데서 반드시 세우라 그랬고요. 타국인은 절대로 세우지 마라.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 왕들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병 맞을 때 많이 두지 마라 그랬어요. 은금을 쌓아두지 마라.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명령하셨는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비록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있고 그리고 관세자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들은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지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주권자로 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허물도 많고 중간에 문제도 있었지만 그가 67세,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67세 때 인구조사했잖아요. 그랬다가 하나님께 크게 맞았습니다. 왜 인구조사를 합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이 정도 실력이 있고 내 수하에 명령, 내 말 한마디에 죽을 수 있는 이런 군대가 이 정도 있다는 것들을, 그것을 자랑하려고 생각했던 그 교만한 마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내를 1000명이나 두었어요. 그러니 나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 아들을 대해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고 말았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또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해가지고 15년을 살려줬는데, 그런데 응답을 딱 받자마자, 병에서 치료받자마자 바벨론 사신들이 왔지요.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그분들이 사실은 병문안을 온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했지만 정탐을 하려고 왔는데,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가지고 내가 고침받고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리려고, 자랑하려고 자기 궁궐에 있는 것,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보여준 거예요. 은금과 재물과 보화를 다 보인다. 나 이 정도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가 버리셨어요. 다시는 그런 자랑하는 사람들을 생겨나지 못하게 하시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 자랑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자랑하던 그때 바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네가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이거 다 없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17장의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늘 옆에 두고, 마치 공부하는 학생이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늘 책을 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늘 옆에 끼고 그 말씀을 듣고 해석을 듣고, 그래서 그 내용이 마지막 뒷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여기까지 다 보았습니다. 산발적으로 이렇게 쭉 설교가 계속 진행이 되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주시는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은,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구나, 구별되어 살아가는 백성들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섬기고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일깨워주고 계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너 힘을 길러, 너 군사력을 좀 키워, 좀 무기를 좀 가져, 돈을 많이 쌓아야 돼,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하나님이 강대하시고 위대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시험을 받고 믿음이 시험을 받고 이런 일들이 찾아올 때는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만큼 내 행동이 결정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똑같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원리가 되어야 돼요. 이거는 보편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일반 법 우리가 다 지킵니다. 보편적인 법들은 우리가 다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하나님과 충돌되어지는 것들이 일어나면, 그때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야 돼요. 마지막 시대를 지나가면서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해 봐야 합니다. 세상에는 종말이 다가올수록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옵니다.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는 성경의 예언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예언이기도 하니까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근데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권력과 권세를 쥐고 있는 거예요. 손에 쥐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그 권력을 쥐고서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길과 살 수 없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적그리스도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666표입니다. 예를 들면 단적으로 말하는 게 666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 적그리스도의 등장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현상들도요, 전조 현상들이 있어요. 전조.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도 전조가 있잖아요. 전조. 제가 오전에도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제 제가 만난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에요. 저보다 한참 후배고, 사모님이 40대이신데, 근데 올해 2월달, 3월달이 돼가지고 이렇게 몸이 자꾸 살이 빠지니까 이분이 운동을 막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동의 효과로 살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 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살이 막 빠졌는데 6월달쯤 가가지고 지난달에 7월달인가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검사를 딱 받으니까 이게 암이 그냥 밑으로 쫙 퍼져버린 거예요. 위암이. 지난주에 그래서 위를 다 잘라내고 그랬어요. 12지장까지 잘라가지고 연결했어요. 이렇게 장으로 바로 연결했는데, 사람들에게도 전조가 있어요. 전조가 어느 날 갑자기 탁 튀어나오지 않아요. 몸이 아파서 문제가 되는 것도 계속해서 그런 증상들이 옵니다. 사람들이 그것에서 둔감하기 때문에 잊어버릴 때는 그냥 이렇게 갑자기 확 닥쳐왔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항상 전조 현상들이 있고요. 사람의 삶의 원리가 그런 것은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갑자기 이렇게 하늘에서 벼락 떨어지듯이 툭 떨어져서 이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도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열매가 나오는데, 마귀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요, 이런 것들을 닮아가지고 사실은 비슷한 형태의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요. 가짜지만 이 세상의 전체를 대표할 만한 그런 적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것들이 곳곳에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런 것들의 이 현상들이 나타날 때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올 수 있다, 온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씩 둘씩 양보하기 시작하면 솥단지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처럼 물이 뜨거워지는 줄 모르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할 때 그래서 한 번에 덜컥 물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물지 않아요. 서서히 들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의 그 모습들인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지혜로운 왕으로 세워지는 사람은 언제나 옆에다가 율법서를 등사해가지고 복사해서 레위인을 옆에 두고 끼고 살면서 늘 공부하는 학생처럼 성경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세대에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시고요,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동일하게 지혜롭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분별해서 이 시대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지니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만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반 삶에도 말씀이 있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기준과 중심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세상을 분명하게 잘 판단하고 분별하고 깨어서 이 시대를 말씀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잘 이겨나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바라옵기는 특별히 이 땅에 세워진 위정자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위정자들이 되도록 이 땅에 세움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이 중심이 더욱더 단단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뿌리와 기본이 더욱더 흔들림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의 때에도 하나님이여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이 때를 잘 지나가게 하시고 코로나 시대에 함께 적응해 나가는 법을 잘 배우게 하시고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잘못된 혼란과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에게 힘을 주셔서 붙들어 주시고 수술하신 집사님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수술도 잘 되고 회복도 이겨내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해 주시고 맑은 정신과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조항의 식구들을 기억하셔서 이 세대 속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개척된 교회와 보냄받은 주님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단 하루의 시간이 멈추어지는 그날까지라도 복음이 멈추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반듯하게 구별된 삶으로 잘 드리기를 원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시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신앙적으로나 삶에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